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잘 지내고 있는 친구가 생기게 되면 그 친구 어떠냐? 괜찮은 친구냐? 어떤 친구냐? 이런 질문들을 종종 던지셨습니다. 물론 이 자기의 아들이 어떤 사람과 함께 지내는지, 최근에 어떤 애랑 친하게 지내는지 궁금하신 것도 있었겠지만 아마 좋은 친구를 만났으면 하는 일련의 걱정과 기대도 있으셨을 겁니다. 혹시 불량스러운 친구를 만나거나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하는 친구를 만나진 않는지, 그런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저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부모님의 말이나 어른들의 말이 서운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나와 가까운 내 친구를 판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설령 그 친구가 나쁜 친구라고 하더라도 왜 나도 그렇게 될 거라고 걱정하는 거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건가? 나를 믿지 못하나? 라고 느껴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순수한 생각, 그리고 한편으로는 교만하고 미련한 생각이었다라고 지금은 생각이 듭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 나에게도 좋든 안 좋든 영향력이 끼쳐진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이 이상하더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고 나쁜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아주 직접적으로 이 사람의 영향력이 나에게도 미쳐지는구나 라고 절절하게 깨닫게 된 것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군대를 안 가보신 분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군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죄송하기는 하지만 제가 절실하게 깨달았던 곳이 그곳이라서 어쩔 수 없이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군대에는 연대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대 책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모든 부대에 있는 병사들이, 구성원들이 함께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나머지 부대원들이 모두 기합을 받기도 하고 훈련이 추가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밥 먹는 시간이 늦어진다거나 다 같이 혼을 나야 하는, 욕을 먹어야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실수는 같은 사람이 계속 할 때도 있지만 사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친구가 잘못했다가 그 다음엔 다른 친구가 잘못하고 또 제가 잘못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제가 실수를 하게 됨으로써 다른 친구들이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이제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 친구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실수가 그곳에 있는 모든 부대원들, 모든 구성원들을 고난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는 시스템이 바로 군대 훈련소였습니다. 그래서 군대 훈련소에서만큼은 나의 영향력이 이 정도로 크구나 라는 것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군대만큼 그것이 강한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꼭 나쁜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부대에 있는 부대원들이 유익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부대에 제가 이제 조금 계급이 차고 이제 상병 병장쯤 됐을 때 저희 부대에 당구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때 처음 이 당구대를 보고 그때 당구를 배워서 열심히 쳤습니다. 일과가 끝나면 쉬는 시간에 거의 당구를 치러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희 부대에 당구를 아주 잘 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 말로는 젊었을 때 당구 때문에 논 한마지기를 팔았다고 이야기하실 만큼 당구를 열심히 치셨고, 그러다 보니까 당구 실력이 부대 내에서 1, 2등을 다룰 만큼 실력이 월등하신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제 계급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 병사들도 이 간부들과 좀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 당구를 잘 치시는 분이랑도 제가 좀 친하게 지냈었는데, 이 군대는 저녁에 점호라는 것을 합니다. 점호는 뭐냐면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 소지품들, 내 방, 내 총기 이런 것들이 잘 정리했는지, 깨끗하게 정돈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점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점호는 그때 그날 당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점호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쉬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당직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쁘기도 했다가 슬프기도 했다가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소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청소라는 것이 아무리 100% 내 기준에서 잘했다고 해도 흠집을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게 청소입니다. 그래서 당직사관이 기분이 나쁘면 하루 종일 늦어질 때도 있고 또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어물쩍 넘어가주면 빨리 끝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당구를 잘 친다고 했던 이 간부가 당직을 서는 날에는 꼭 그 저녁 쉬는 시간에 당구를 한 게임씩 쳤습니다. 그 당구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병사들이 이제 저도 거기 포함되어 있었고 이제 좀 계급이 좀 높아서 간부들이랑 친한 이 선임들이 이 간부와 당구 내기를 해서 그 당구를 이기면 그날 점호는 아주 쉽고 간단하게 빨리 끝나고, 만약에 네가 나한테 당구를 치면 너네 생활관은 오늘 잠 못 잘 줄 알아라, 이제 이런 협박을 하면서 내기 당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치죠. 이겨야 저도 편하고 저로 인해 저희 생활관 아이들도 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치고 때로는 이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기면 저희 아이들한테 내가 이겼다, 오늘 점호는 빨리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질 때는 비상이다, 열심히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제가 당구를 이기냐 지냐에 따라 저희 생활관에 있는 후임들의 이 점호 시간의 이 절대적인 길이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이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는 적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이나 내 상사의 기분, 컨디션이 그날 하루에 나의 기분을 점지하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교수님의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 지하철에서나 버스에서 본 어떤 사람의 행동이 그날 내 기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어저께 제가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어머니의 목에 올라타 앉은 한 여자아이를 보았습니다. 건너편에서 한 여자아이가 어머니 목마를 타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멀리서 보니 한 4살 정도로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봤나? 그랬을 겁니다. 근데 저하고 이렇게 가까워질 때 한 아이의 아주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한마디가 그날 저녁 이후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저의 기분을 아주 상쾌하게 해주었습니다. 엄마의 목에 목마를 타고 있던 아이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엄마 힘드니까 나 이제 내려줘.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모릅니다. 4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혹시 목에 자기를 태우고 있는 것 때문에 어깨가 아프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만 나를 내려주고 엄마 손 잡고 걸어가겠다라고 말하는 그 착한 마음, 기특함, 정말 그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자기밖에 모를 것 같은 그 4살짜리 아이의 한마디 때문에 1시간 내내, 그리고 잠에 들기까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한 것도 아니고 그 어머니와 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그 한마디가 참 따뜻했습니다. 그 아이와 만났던 찰나의 순간, 그리고 그 아이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렸던 순간이 사실 아직도 제 귀에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의 집합체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모든 사람에게 끼쳐서 그 사람으로 인해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는 반면에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들은 행복해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묶여있는 곳에서 풀림을 얻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결박되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살고 그 사람 때문에 평안을 누리며 그 사람 때문에 자유를 누립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그렇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렇고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고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이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다니엘 5장에서 벨사살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위를 폐해지면서 폐위를 당하면서 사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벨사살 왕이 사살을 당하면서 다음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다리오 왕이었는데 그가 고관 120명과 이 120명의 고관들을 관리하는 총리 3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이렇게 딱 보기에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니까 너무 일을 잘하고 꼼꼼하게 잘 처리하다 보니까 이 다니엘을 고관들을 관리하는 총리들의 관리로 세워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노예였잖아요. 이방 나라의 노예였잖아요. 노예로 이 나라에서 와서 살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들은 왕의 신하들이 당연히 다니엘을 질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왕의 총애를 받는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그를 고발하고 문제 삼을 것들을 막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미행하기도 했을 거고 뭐 하나라도 말꼬투리 하나라도 잡아보려고 이전에 있었던 자료들을 뒤져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가끔 TV에서 이 청문회를 하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 이 뭐 청문회를 진행할 때 뭐 과거의 가족의 친척의 친구까지 다 걸고 넘어지면서 추궁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 정말 먼지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마 이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게 탐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린 결과,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탐색한 결과는 그들 입장에서는 참담했습니다.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도 정말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도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걸고 넘어지면 오늘 하루에만 해도 몇십 개, 몇백 개도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성경이 고발하는 인간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같이 그에게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선언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에겐 죄를 발견할 수 없는데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죄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당시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재판관 두 사람에게 빌라도와 헤롯에게 무죄를 선고받았던 예수라는 청년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도 사실 예수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그의 죄목을 찾고자 하여 계속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에, 예수님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나를 세워서 관찰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처형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죄목들을 찾아다녔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의 고관들도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죄목들을 찾아다녔지만 도무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니엘에게 죄목을 찾을 수 없자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한 가지 법령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법령, 바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3번씩 이스라엘을 향하여 몸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관들도, 그리고 어쩌면 왕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이 왕에게 가서, 왕님, 30일 동안은 아무도 왕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간구하지 않도록 법령을 만드십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더 크게, 더 넓게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래, 내가 이 큰 나라를, 내가 이 거대한 나라를, 이 위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이 법령을 세우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제일 크다는 것을 알겠구나. 세상에 너희들이 섬기는 모든 신이나 모든 왕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내가 더 위대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에 아마 기분이 많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바로 찍어버리죠. 다니엘을 총애하고 사랑했지만 그도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로 그 함정에 걸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왕의 법령이 결정된 이후에 다니엘서 6장 10절은 다니엘이 그 문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모든 고관들 위에, 그리고 총리들 위에 세우려고 했던 다니엘이 과연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마 가장 먼저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문서의 목적이 무엇이고 고관들이 도대체 왜 그런 제안을 했을지 아마 다니엘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이 항상 하던 대로 그 문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신의 다락방에 올라가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매일같이 그를 추적하며 고발할 것을 찾던 고관들은 아주 흡족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며 옳았구나 하고 왕에게 고발합니다. 사실 항상 하던 대로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습관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 습관을 만들고 나면 사실 무의식 중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이를테면 저는 어려서부터 식기도 하는 것을 습관화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밥이 나오면 손을 모으고 식기도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너 기도하지 마 라고 해도 그거를 제가 기도하지 말아야지 라고 묵상하지 않는 이상 아마 자연스럽게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목적과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그것이 나에게 족쇄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면서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의 행동조차 자기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갔던 다니엘의 모습조차도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그려지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았지만 이 대답을 하면, 이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자신에게 주어질지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12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1장 17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22장 70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실대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대답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나를 죽이기 위해 끌고 가겠구나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 질문하는 것을 알고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니엘도 자신을 죽이기 위한 문서가 만들어진 것을 알고도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그가 법령을 어겼다고, 그에게 형벌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고발을 들은 왕은 당연히 법령에 따라서 처벌하고 기꺼이 형벌을 내려야 하지만 이 다리오 왕이 그들의 고발을 듣고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 애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혹시 이 무죄하지만 잡혀온 다니엘을 보며 그를 살리기 위해 무죄를 입증하려고 노력했던 이 다니엘과 오버랩되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무죄를 입증하고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 애썼던 빌라도가 떠올랐습니다. 빌라도는 이 예수의 이야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수의 죄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예수를 죽여야 한다, 죽여야 한다 소리치는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그는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변호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무리들에게 3번이나 설득했다고 나옵니다. 그가 무죄하다, 그가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무죄함을 알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변호하고 고심했던 것처럼 빌라도도 예수의 무죄함을 알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고관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고 결국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빌라도도 그가 무죄한 것을 알았지만 밖에서 외쳐대는 무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못하고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실 고발당한 다니엘의 태도입니다. 고관들에 의해 다리오 왕에게 고발을 당한 다니엘은 단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해명도 없이, 최후의 변론도 없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서 나오기까지, 왕이 다니엘아 네가 안녕하냐라고 묻고 거기에 대답을 하기 전까지 다니엘이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다니엘의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빌라도 앞에 섰던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 변명이라도 듣고 싶었던 빌라도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네가 그런 것이냐? 네가 진정 그러했냐? 라고 묻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와 헤롯에게 심판받으시는 누가복음 23장의 본문에서 빌라도에게 네 말이 옳다 이 한마디를 제외하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이렇게 겹쳐져서 오버랩돼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끌고 갑니다. 뱀에게 내리신 저주와 함께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통한 회복의 이야기.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심판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출애굽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들 모두 한 중보자를 통해 자격 없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은혜의 이야기로 향하게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를 꿈꾸게 합니다. 구약을 흔히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신약을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흡사하게 겹쳐 보이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미리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의 문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던 다니엘은 고발을 당한 이후에 다리오 왕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한 유도신문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셨던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고관들은, 다니엘을 고발한 자들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그 결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결국엔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그를 조롱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옳았다고 확신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으로 생각됐던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자리에 있던 죽음의 굴, 사자굴에 있던 죽음의 사자들은 다니엘의 옷 한 자락도 상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을 향하여 죽음의 사자가 입을 벌리지 못하게 막으심으로써 그가 옳았음을, 다니엘이 옳았음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는 도리어 그 죽음의 굴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고발하던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결국에는 그들 스스로 심판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계획되어 있던 것처럼 고관들과 총리들 위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대리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나라의 왕조차, 다리오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엎드려 복종하고 순복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다리오 왕의 그 찬양의 고백을 들어보면 놀라운 결론입니다. 예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끝날 것 같았던 예수는 절대로 죽음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 죽음은 예수를 삼키지도 못하고 그를 이기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나심과 동시에 모든 죄와 악한 권세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불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백성들은 예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가 주는 생명의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며 그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어떤 돌판이나 게시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팍에 새겨지고 우리의 영혼에 심겨져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 첫 열매 이후에 곧 다른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어질 것이라는 약속이며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하셨고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 순종하셨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땅에서 하나의 줄기를 뽑아내면 땅 속에 묻혀있던 줄기들이 우후죽순 줄줄이 딸려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으로, 부활로 딸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고발당할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시고 변명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신 이유입니다.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명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했던 그 당구 내기를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몇 번의 당구 내기를 제가 이기고 후임들에게 승전보를 전해 오고 나면 그 후에는 그 당직 사관과 그 간부와 당구 내기가 있는 날마다 물어봅니다. 당구 내기가 끝나고 올라오면 항상 물어봅니다. 이기셨습니까? 내기 이기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옵니다. 제가 그 당직 사관과 하는 내기 결과에 따라 점호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후임들은 저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겨야, 우리 고참이 이겨야 점호가 편해지니까. 오늘은 이겼을까? 졌을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고참들만 바라봅니다. 내기에 이긴 고참이 자신들을 점호로부터 구원하고 점호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승전보를 가지고 올 때 내가 이겼다, 오늘은 점호 없다 라는 승전보를 가지고 올 때는 그 고참을 향한 찬양과 영광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그 후임들의 기대가 사실 매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이 당구를 너무 잘 쳤기 때문에 사실은 승전보를 가지고 오기보다 이 패전을, 내가 졌다라는 것을, 너희 오늘 각오해야 될 거라는 소식을 들고 갈 때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내기에서 질 때, 고참들이 내기에서 졌을 때 후임들은 이전보다 더 험난한 밤을 준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구원과 자유를 내건 싸움에서 예수님은 지실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겨내십니다. 예수가 반드시 이기실 것이기에 예수의 뒤에 있는 우리는 예수가 가지고 오실 그 승리의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승리와 자유를 가지고 오신 예수를 향하여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내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승리는 머지않아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또한 예수 안에서 승리할 우리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승리했기에, 예수가 자유를 얻어냈기에 우리도 승리한 것이며 우리도 자유한 것입니다. 마라톤이라는 이 스포츠, 마라톤이라는 단어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42.195km를 달려와 승전보를 전하고,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승전보를 전하고 숨진 한 병사의 스토리에서 비롯된 스포츠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마라톤으로 비유되기도 하는 이 인생을 무엇을 위하여 달려나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완성하고 무엇을 전하기 위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는 이 마라톤 같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전보를 전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다.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오늘도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